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뱅이의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은혜로 저희들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지난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오늘 성령이 이들을 사로잡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 사람으로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지만 이들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죠. 강의도 들었죠.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역시 내 속에는 인간성 죄악성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 같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는 구별된 성도 같지만은 또 세상과 부딪힐 때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죠. 유월절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불러다가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큰 고통을 앞에 놓고 부르짖을 때도 이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통곡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했지만은 전혀 이들은 그 사상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도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지만은 비자가 계집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절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도 전혀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마지막 사건의 십자가상의 역사를 앞에 놓고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6절 이하 보면 예수님을 부인을 함과 동시에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전혀 베드로에 대해서 섭섭하다 소리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변신과 베드로의 저주와 베드로의 부인과 이 허물을 주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를 확 사로잡았을 때에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나약하고 그렇게도 참 베드로에게 인간성, 죄악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불에 구워졌을 때에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잠만 자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의 율례를 따라서 3시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6시에 기도를 정해서 기도합니다. 3시는 7시에 해 뜰 때를 중심해서 3시 기도는 오전 9시 기도입니다. 6시 기도는 정오 기도입니다. 9시 기도는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물투성이요 얼마나 실수투성이지만은 성령이 이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하나 만났습니다.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그 문 어귀에 나면서 안전배가 되었다. 성경 본문에 모태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가 40세라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자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어요. 보니까요.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안전뱅이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놨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돈 한 푼씩 얻으려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하지만은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할 목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돈을 얻기 위해서 입을 열어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을 육적인 안전뱅이 그림을 보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이 시대에 안전뱅이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안전뱅이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체험도 없고 안전뱅이 신자와 같이 말씀의 체험이나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성령의 이끌림도 받지 못하고 내세 소망도 없이 날마다 매주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앙의 길로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분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러분요, 안전뱅이 신앙으로 영적인 안전뱅이가 성령의 체험을 얻고 말씀의 능력도 모르면서 이분 얼마나 똑똑하고 여문지 오히려 신자들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성전 출입하는 자들의 기동량을 해서 그러는지 성경 구절 되는 것도 더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놓고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은혜시대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시대 초창기에, 성령 받은 그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신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그 말 듣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갑니까? 그러면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거는 2000년 동안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참 미안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몇 년 동안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사람들이 미워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여러분 들으셨죠? 이분은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보는 건 못 보는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가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소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끝납니다. 그런데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경은 광명천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나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이걸 놓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들어가다가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한 푼 주어서 끝나는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4절에 3절부터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구걸이 뭡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나 좀 돈 좀 도와주십시오. 나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봐라. 베드로가 그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에게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어이구 이분이 돈을 좀 넉넉하게 줄 뿐인가. 그냥 나를 보라. 거린들이 나를 봐라 소리 하면서 동량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제법 돈을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훈련 오지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잠자리도 시원치도 않았고 먹는 것도 시원치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보너스나 월급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망 없이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저 육체적인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간 이후에는 나를 봐라. 네가 돈을 요구하면서 나를 바라봤지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은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당길 때 이것이 달랑 다리가 옹골에서 붙어서 일어났다면 이거는 베드로 사도의 개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나를 보아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바짝 당기더니 다리가 쭉 펴버렸어요. 돈이 뭡니까? 이 거리는 돈 한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봤지만은, 베드로는 나는 은금 보화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금 보화보다 더 중요한 거, 은금 보화보다 더 귀한 거, 은금 보화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인간성 죄악성 안 빠져나가요. 평안할 때 기쁠 때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요, 성질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는요, 눈이 꼬부라지고 인상이 써지면은요, 그만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늦은 빛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옛 모습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부입니다.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비린내 나는 옷을 벗어던지고 3년 동안 톡톡히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 임하니 그만 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여러분 성격이 좋지 못해도 말씀으로 교육받은 우리들, 훈련받은 우리들, 어느 날 갑자기 늦은 빛 성령 임하면 오늘 베드로 역사의 700강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걷기는커녕요, 누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거리 앞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돈을 던져주었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 거린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안전뱅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돈도 아니라 돈만 요구하던 입에서 험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민문에 앉아서 돈 소리밖에 몰랐던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축복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안진뱅이가 돈 몇 푼 구걸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다리가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어서 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입에서 돈소리가 나오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찬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앉아서 구걸하다가 죽을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신혼의 날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 많습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은혜 시대 종들은 거의 다 여기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신혼의 역사는 말씀의 권세 역사가 임할 때 이런 자들 다 일으켜야 됩니다. 안전뱅이 같은 사람, 정말로 말씀의 만나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 권세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역사가, 이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신혼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늘의 만나가 쏟아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가 아니라 영생하는 만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전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베드로의 요한의 700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